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간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면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를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게 넘쳐나게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게 넘쳐나게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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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족처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성 가운데 모든 것을 즐기게 드리는 아버지 이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사단의 사단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용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다쓰하노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근디어 빌라도에게 복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육당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점 용서해 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상의 제도적인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가지게 해주세요. 개학이 찾아오는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야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유단물을 밟고 멈추면 유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북씩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상급편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유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유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 다른 땅으로 건너갔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리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주고 깨드리리라.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정말 우리가 조그만 손길이지만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한 주 동안 이렇게 못 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그리고 하루하루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고등부 인사가 있죠.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자, 아름다움이 죄라면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다 무기징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냐면요,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고등부가 모두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축축하고 비가 와서 다 웅덩이가 생기고 그런 곳으로 건너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눈 내린 다음에 눈을 밟는 것을 정말로 싫어해요. 자,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기도 하고 정말 따뜻하게 있고 정말 쫙 펼쳐진 그 설원에서 누워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알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연인들이 어떻게 하죠? 같이 누워서 뭐 하죠? 이렇게 다리랑 팔이랑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아무 발자국 없던 그 평평하고 반듯한 그 설원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이렇게 우리가 발자국을 내디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이 눈 밟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특히 바로 내린 눈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정말로 싫어하는 거는 눈이 살짝 녹아서 마치 슬러시처럼, 근데 이 슬러시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회색깔이에요. 막 차에 그 바닥에 있는 그 막 먼지랑 그런 것들 막 섞여가지고 그 회색깔 그 슬러시 같은 그 눈을 밟을 때 저는, 전도사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신발이 젖습니다. 신발이 젖어서, 그리고 신발에 물이 젖었기 때문에 양말도 젖죠. 양말도 젖으면 발도 젖겠죠. 발도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꽁꽁 얼기 시작해요. 전도사님이 참 그 눈을 밟는 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눈 오는 날이면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녹기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신발이 젖고 옷이 젖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우리 성경 여호수아를 전도사님이 오늘 포함해서 3주 동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감정은 어땠나요? 막 지도자로 세워지고 나서 이 여호수아의 그 감정,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과 고민,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준비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옳다구나, 됐다. 전쟁을 바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여버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호수아 당신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요단의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약 40년 동안, 거의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매일매일 이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시멘트를 바닥에 깔고 벽돌을 세우면서, 그리고 보일러도 깔고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죠. 마치 텐트와 같은, 장막과 같은 그런, 여러분 고등부 남자 학생들은 곧 있으면 알 거예요. 군대 가서 텐트도 치기도 하고 거기서 추운 데서 잠도 자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단의 동쪽. 근데 이 요단이 어느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강의 이름입니다. 요단강 건널 뻔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요단이 바로 이 요단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후는 어떻냐면요,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도 눈도 오고 봄에도 비도 오고 여름 비 더 많이 오고 가을에도 비 오고, 여러분 많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있어서 건기 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너무 안 내려서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농사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기도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제였냐면요, 우기였습니다. 여러분, 비가 정말로 많이 내리는 날 이 전주천을 본 적이 있나요? 전주천이 본 적 있죠. 막 흙탕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거 범람하는 거 아니야? 홍수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해본 적 있나요? 물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물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요, 우리가 보면 금강, 만경강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런 강들은 정말로 많이 큰 강이고요. 이 요단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기 때는 그냥 뭐 배를 타지 않아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냥 옷이 젖지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 않고 작은 강이에요. 근데 이 작은 강일지라도 이 물이 많이 불어나서 이렇게 뭔가 깊이, 수심도 많이 깊어지고 더 넓어져 있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기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요단의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눈앞에 여리고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꼭 건너야만 합니다. 근데 이 물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에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물도 많이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본 겁니다. 이 강을 어떻게 넘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저기 금강 하구뚝에 아시죠? 놀이공원도 있고 금강 하구뚝에 여러분과 같이 놀러 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금강 하구뚝 그 다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금강에 있는 모든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발 밟고 거기 서면 물이 끊기고 갈라질 거야.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을까요? 아니요. 전도사님은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 아니 우리 전주영 생교회 담임 목사님이 건너자 이렇게 해도 전도사님은 의심부터 할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닐까요? 어떻게 물은 중력의 법칙 때문에 위에서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로 흘러내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거는 굳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아도 당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쵸? 우리 정수기 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계곡만 봐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물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으면, 그리고 멈춰서면 요단물이 멈출 것이다, 쌓일 것이다,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믿음을 닮아가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밟고 멈춰서면 끊어질 것이다, 물이 끊어질 것이다, 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돼 하면서 웅성웅성 대면서 소곤소곤 대면서 여호수아를 욕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강이라고 하죠. 도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집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고 요단이 흐르던 그 물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편한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위화도 회군하면 이런 얘기하고 있죠. 말 타고 강을 건넌다. 말이 헤엄쳐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뗏목같이 생긴 것을 강을 쭉 이어가지고 그 위를 건너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막 군대 가다 보면 어떤 것도 하냐면요, 철로 된 걸로 다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 짧은 순간 안에. 그런 걸로 하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편했을까요? 어차피 깊지도 않고 빠지면 죽지도 않는 그 강이지만 젖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아니 굳이 다리나 이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가르실 필요 없이 그냥 건너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물을 뚫고, 아니 물을 지나서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겠다 하면서 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물에 젖으면서 뭔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아 내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는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더욱더 상기시켜 주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전쟁이구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언약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 가운데를 서면 왜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그리고 또 편한 방법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편한 방법들이 많이 있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이 뒤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 나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여러분, 원래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하는 것입니까? 8일 만에 하는 겁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 기간 동안 할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광야 4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기간이 40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몇 살 정도를 보내겠습니까? 70세 보내겠습니까? 60세 보내겠습니까? 피 튀기면서 적군과 싸우고 성벽을 올라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몇 살 정도의 성인 남자를 보내겠습니까? 적어도 20살 이상, 40세 이하 정도는 되어야 전쟁에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광야 기간이 약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나갈 그 남자, 그 성인이 홍해의 그 갈라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집트,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의 기적 사건이 나오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노래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노래도 나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이 사람들은 그냥 날 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줬고,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매일 공급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와 신기하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냥 당연한 일을, 그냥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때만 되면, 밥 때만 되면 내려옵니다.
이것들을 보고 우와, 하나님은 놀라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의 힘이셔 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밥대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그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불평, 불만이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더. 근데 이 요단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워한다는 그 말은요, 무서워, 모세가 명령하면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 이런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이 두려움은 존경심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두려움, 이런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요단의 물이 끊겼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했지요.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목격했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똑똑히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똑똑하게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요단을 가르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23절 보면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입니다.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전도사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막 수련회만 되면, 그때만 되면 막 경건해져요. 수련회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달이 가기가 힘들어요. 유통기한이 있나 봐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웅장하게, 아니면 화려하게, 아니 멋지게 하나님께 뭔가 물질적으로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항상 따라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좋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거룩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신실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 보면 부러워 죽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이폰도 쓰고 뭐 좋은 막 탭이나 아이패드 그리고 정말로 빠른 인터넷, 스마트폰 아주 좋은 것들을 쓰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전도사님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과연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 앞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난주간 많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여버려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광장에 있었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상상의 날개를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대입해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대학교 다닐 때 목사가 비전이 아니라 선교사가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학부로 합쳐지기 전에 선교학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상상의 날개를 펼쳤는지 아세요? 내가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가야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중에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교회 전도하면 사형이라고 하면 여기 중에 전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배 드리다가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라고 한다면 이 중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있겠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특히 또 개신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루도 박해를 받아본 적이, 단 하루도 박해를 안 받아봤던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발 코로나, 교회 개독교내 모원에 전도사님 어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보면요, 지금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다 들키면 재판을 받습니다. 너 예수님 부인해 해가지고 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사자의 밥이 되고 콜로세움에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그런 광경들, 그리고 그 시체를 횃불에 달아서
시체에 나오는 그 기름으로 횃불로 쓰는 그 가로등으로 쓰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이 박해가, 이 기독교의 박해는 지금 보면 전도사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 시대, 로마 박해 시대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시대 때는 교회에 십자가도 달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정집에서 어떻게 보면 카타콤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 카타콤을 무덤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고 막 여기저기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그 카타콤은 지하 도시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박해하니까 죽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땅 속에서 도시를 건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해 기간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더 부흥하고 더 커지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이 기독교가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과 재력과 어떤 것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일시적이면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